거룩하기 위한 소소한 규례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요즘 우리가 신명기 21장에서 25장까지는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현상에 대한 부분들을 또한 규례를 통해서 규범으로 정해 놓으려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를 이루면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발생하니까 거기서 사건 사고가 끊임없죠.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사회 규범, 어떤 사회 관습,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다 보면은 야, 이런 것도, 이런 말씀도 여기 성경에 있었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얘기만 막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닌 이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하나라도 버릴 게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버릴 게 없는데, 그럼 거기서 우리가 버릴 거 없다면 이 말씀이 왜 여기에 있을까? 그 의미를 찾아봐야 되겠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것도 내용도 어찌 거창하고 거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 되게 막 힘든 그런 내용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좀 소소한 내용들이에요. 잘 자란 것들까지, 이런 것까지는 굳이 뭐 이렇게 여기 성경에다 넣을 필요가 있을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태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 보면은 오늘날, 이게 나중에 이제 이따 보겠지만요. 오늘날에도 이걸 해야 되는가?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구약을 읽다 보면은 그런 게 많죠. 옛날 규범인데 지금 그걸 지켜야 됩니까?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는데, 문화가 그게 아닌데 불필요해요. 없어요. 그냥 그건 없던 걸로 치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은, 근데 하나님 말씀은 과거에도 통했고요, 오늘날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통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만 뭐냐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그 적용을 우리가 의미적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말씀이 이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어떤 교회에서 주일날 뭐 같은 거 사 먹으면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교육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를 갔었는데, 주일날, 성경에 주일날 안식에도 아무것도 하면 안 되니까 사 먹는 것도 죄라, 이렇게 적용해서 사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발견 못했었지만은요, 근데 그게 어째서 오늘날 허용이 될 수 있는 말이겠냐. 의미적인 것은 알겠지만은 그것은 오늘날 적용하기에 너무나도 어폐가 많은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가장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교회를 갈 때 오늘 차 타고 가잖아요. 만약에 버스 타고 간다고 합시다. 버스 타면은 돈 안 들어갑니까? 그 교회를 가는 건데 일단 돈을 쓰는 거예요. 그건 예외입니까? 그럼 이것도 예외고 저것도 예외고 다 예외가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으려면 없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옛날에는 그때 당시 그런 건데 오늘날은 이거다. 돈을 쓰냐 안 쓰냐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돈을 쓰냐 안 쓰냐가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그래서 사람들이 강하게 안 해버리면은 자기 멋대로 막 해버리니까 그걸 엄하게 다스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엄하게 다스리고자 하는 그 규범에만 목매달지 왜 안식일에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에 대한 의미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럼 안식일은 하느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면서 정말 진정한 쉼을 얻는, 그리고 소망을 얻어가는 시간이다 라는 개념이 먼저 앞선다면은 우리가 다른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때는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죄가 되어지고 그건 죽음에 이르는 죄가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짐승이 웅덩이에 빠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꺼내줘야죠. 꺼내주면 그건 일이니까 꺼내준 사람 안식일에 일했다고 해서 돌로 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 같은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의 것들을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적용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것보다는 의미를 알라는 거야. 의미. 왜 이 제도가, 이 법이 왜 생겨졌는가, 그 의미를 알면은
오늘날 이걸 어떤 식으로까지는 적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만약 우리에게 구약만 주셨다면은 우리가 고쳐야 될 게 많겠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약속을 허락해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약속이 신약으로 와서 전혀 다른 걸로 바뀌어진 건 아니지만 의미적으로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바뀌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볼 때는 이 신약 예수님을 통해서 바뀌어졌지만 그 구약이 바뀌어지기 전에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이 적혀졌고 이 규범이 세워졌는가, 이것들을 의미적으로 접근하면은 말씀을 여러분이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여기 21장부터 25장까지 소소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말씀 가운데 충만하고 이렇게 하라는 개념의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럼 뭐냐? 여러분 사실 일주일 중에서 교회 와서 생활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이 잠자는 시간,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는 시간, 그게 훨씬 많은 시간을 갖죠. 일상생활에서 뭐냐면은 너희는 교회 와서 이 1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져라, 그게 아니에요. 이것 때는 마땅히 거룩해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더 많이 생활하는 일상에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교회 문만 나가면은 다시 쌍스러운 사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세상 사람들한테 욕도 먹는 이유거든요. 교회에서는 엄청 다 신실해. 문만 나가면은 개차반으로 자기 성질 그대로 드러나고 오히려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일상생활에서도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하나하나 이것들을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이렇게 해라, 저런 경우가 발생하면 저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더 거룩해져라 라고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5장까지 말씀들을, 비슷한 말씀들, 약간 그런 개념들의 말씀들이 좀 진행될지라도 이런 말씀 뭐 이렇게 우리한테 지금 도움되나? 그런 의미를 받지 마시고, 그래 내가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더 거룩하게 힘써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도록 내 자신 몸가짐을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크게 5가지 종류의 그러한 소소한 규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소하다고 볼 수 없고 되게 중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냥 제가 제목을 소소한 규례라고 했으니까 소소한 그런 규례라는 측면에서 그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제목을 먼저 생각하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도우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내가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는데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경우 있죠. 때로는 사회적인 어떤 규범이 못 본 채 할 수 있어요. 오늘 규범 보면은 만약에 어떤 여자를 구해줘, 근데 도와줘, 술 취한 여자를 도와줬다가 봉변당하는 경우 많습니다. 난 선한 마음으로 술 취한 여자를 도와줬는데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일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나는 누구 거 도와주려고 물건 흘렸는데 그것을 찾아주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그 물건을 훔친 자로 그렇게 누명을 쓰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우리나라 최근에 막 그렇게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예전에 그런 일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최근에는 못 본 척하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빠져도 그냥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에게 화가 임할 수도 있다. 이게 잘못된 풍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근데 일단은 성경에서는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여기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서 소나 양이나 나귀 같은 걸 키우는데 꽁꽁 매가지고 밧줄로 꽁꽁 맬 수도 있지만 그냥 자유롭게 풀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들로 산으로 어딘가 사라져요. 어떤 사람이 가다 보니까 분명히 가축인데 막 혼자 막 주인 없이 돌아다녀.
그러면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주인한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아예 귀찮아, 안 해.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렇잖아요. 못 본 채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강규를 2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또 옷도 있잖아요. 옷을 누가 떨어뜨렸어. 그러면은 옷도 찾아줘라. 오늘날 우리는 옷이 흔하니까 그렇게까지 안 하려고 하겠지만은요, 옛날에는 의복이 천이 너무 구하기 어려워요. 옷은 되게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줘라. 만약에 끝까지 주인 나타나지 않으면 죽은 자가 갔든지 아니면 나보다 더 가난한 자에게 줘도 된다. 이렇게 규범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낙이나 소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넘어졌어요. 발을 헛디든지 몽덩이에 빠졌든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 일 아니야. 가지 말고 그들 역시 구하는데 힘쓰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게 맞는 얘기죠. 남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잘못 도와줬다가 덤태기 쓰는 일들이 제법 많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쵸, 우리가 어떤 사람, 성도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죠. 근데 도와줬다가 안 좋은 일들로 귀결되어지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데, 교인들이 돈을 꿀지라도 돈을 꿔주는 것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해요. 결과적으로는 돈 잃고 사람 다 잃는다. 그들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도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또 불쌍하게 안 좋은 일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진짜 꿔줬는데 좋은 일이 생겼느냐? 결과가 아닌 경우도 분명히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때로는 무조건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도와주라는 말에 너무 꽂혀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막 못 본 채 하고 도와줘야지 이렇게 했다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있는 한 위험을 감안해서 다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을 잘 분별해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생각 없이 했다가 당하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니까.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은 여러분도 이러한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생각해서 무조건 도와줘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도울 상황인가 아닌가를 또 구분은 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2번째는요. 이치에 맞게 배려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에 두세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자, 어미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 먹을 게 없으니까 들짐승들을 잡아가지고 먹고 싶은 마음이 있죠. 잡아먹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랬을 때 어미가 보니까 새끼를 품고 있어. 아니면 알을 품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어미는 살려두고 알이나 새끼는 잡아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미가 새끼를 다 잡아먹으면은 어미가 칠 게 없으니까 어미도 잡아먹어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약은 수를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알이나 새끼를 다 잡아먹는다. 그 나중에 어미가 없으니까, 새끼가 없으니까 어미도 잡아먹는다. 그건 자기가 지혜롭게 한다고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그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래요. 이건 이제 자연에 대한 어떤 이치죠. 그래서 어미가 자녀 이렇게 품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래, 어미를 없애면 자녀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때는 어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우리가 근데 바다에서 배가 침몰할 때 보통 서양에서 많이 얘기했던 것들이지만은 누구를 먼저 살립니까? 여성과 아이들을 먼저 살린다. 이런 개념으로도 접근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특히 중국에서 많이 하는 그 어부들이 있는데, 어부들은 중국에서는 고기를 씨를 말리는 그런 어법을 쓰죠. 저인망 어선, 쌍끌이 어선 해가지고 바닥까지 다 훑어가지고 고기 씨까지 다 어족을 말리는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씨가 마를 것을 예상해서 적당히, 그리고 잡는 양도 정해져 있고 그것들을 아무 때나 잡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때를 정해놓고서 하고 있는데,
왜? 씨를 말리면 안 되니까. 결국 지금 씨를 말려버리면 결국 우리한테 손해가 온다는 얘기죠. 먹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어찌 되었든 살면서 자연에 대해서도 동식물에 대해서도 이치에 맞는 그러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 짓는 것을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8절에 보면은 새 집을 지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집을 지었어. 그때는 지붕이 있는 그런 지붕, 그리고 지붕에서 사람들이 거기서 뭐 빨래를 말리든 아니면 거기서 뭐 음식을 해먹든 뭘 해먹든 하겠죠. 옥상에서. 근데 옥상을 만약에 만들었다면은 옥상 가장자리에 난간을 만들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난간이 없다 보면 위에서 혹시나 술 취해가지고 아니 다른 일 하다가 헛디뎌가지고 떨어져 부상을 입거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왕 만들 바에면은 안전하게 해서 생활 속에서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다쳐서 잘못 떨어져가 등으로 떨어지면 일종의 곱추가 되는 거예요. 저희 참 어릴 적에 동네에 한 사람씩 꼭 곱추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많이 봐왔거든요. 다치면 옛날에는 병원이 없으니까 허리를 못 고치니까 그냥 굽어있는 상태로 평생 살아가죠. 장애자로 평생 사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많으면은 여러 가지로 손해예요. 그 가정의 손해만이 아니라 나라의 족속의 손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질병을 아니면 다쳐서 몸이 상해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런 배려를 안전을 생활하라라는 의미로도 이런 말씀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치에 맞게 그리고 안전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들은요,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건 의미적인 거예요. 액면은 다른 건데 제가 의미로 먼저 주제를 정하면은 오늘날 혼합종교를 경계하고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유지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몇 가지를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5절, 9절, 12절 이쪽에 있는 말씀을 몇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너는 5절에 남자와 여자가 남자는 남자의 옷을 입고 여자는 여자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서로 혼합해서 입지 말아라. 바꿔 입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뭐 입을 수 있잖아요. 제 아내랑 저랑 체격이 비슷해서 서로 신발도 같이 신을 때도 있고요. 다시 옷도 서로 그냥 티 같은 거 바꿔 입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 적용하면은 저희는 심각하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겠죠? 근데 이거 잘못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될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까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뭐냐면은요, 남자는 남자로서의 역할이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역할이 있다. 남자 옷을 입는다는 개념이에요. 처음부터 옷이 남자가 어딨어? 그게 개념이 아니라 남자로서 일을 할 때 입어야 될 그 옷들이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얘기는 여자로서 남자로서의 자기의 창조의 질서에 맞는 그런 것들을 의미에 두면서 염두에 두면서 살라는 얘기거든요. 역할을 막 바꿔나가서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이제 나가서 일하고 남자는 집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뭐 이렇게 애 키우고 이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접근하지 마시고 어떤 거냐면은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가증하다, 서로 바꿔 입는 일은 가증하다는 얘기인데 가증하다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가증하다가 구토를 한다는 뜻을 갖고 있대요. 구토한다. 막 그러잖아요. 제 딸이 가끔 하다가 뭐 좀 이상 남녀간에 뭐 사랑하는 장면 나오면 왜 하는 소리 이렇게 하거든요. 토하듯이 하는 소리, 속으로 의상어적인 소리를 내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구토가 나는 그런 참 가증스럽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미적으로 단순하게 하여튼 옷을 바꿔 입는 그런 걸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서로가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게 살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에는요,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종자라는 얘기는 사람으로 치면은 두 종류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결이라는 얘기는 한 마리에 두 마리, 우리가 한 결이 두 결에 하면은 한 결에가 두 마리가 한 짝이에요. 그 소와 나귀가 그래서 같이 성질 다른 짐승을 붙여놓고서 밭갈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할 수도 있겠죠. 서로가 발자취가 맞으면 서로가 발거리가 등 체격도 비슷해가지고 걷는 모습이 비슷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 할 수도 있겠죠. 솔직히 급할 때는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자체를 우리가 놓고서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아라.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들은요, 거의 다 지금 혼합 제품이에요. 면과 어떤 폴리에스테르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거의 다 짬뽕돼 있어요. 다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지금 거의 발가벗고 다녀야 돼. 순수하게 면으로 짠 것만 입어야 되겠죠. 아니면 그냥 비닐 소재 옷만 입어야 되겠죠. 혼합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런 개념으로 적용하면 이 말씀이 되게 구시다, 이제 구닥다리 같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혼합된, 그래 종교적으로도 혼합된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또한 6장 14에서 16절에 보면은, 자, 결론 보면 뭐냐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무엇을?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의로운 것과 불법이 함께 할 수 없잖아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겠느냐? 또한 그리스도와 베리알, 우상이죠.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서로 상관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전혀 섞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들과 마음을 나누고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혼합된 그리고 잘못된 것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자, 옷을 입었어요. 겉옷을 입었었을 때 소매 끝에 아니면 옷 끝에 내 귀에다가 술을 달라라는 거야. 술이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시니까. 자, 술을 달라고 하는데, 이 술을 왜 다르냐면은, 믿지 않는 자들 봤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술을 다네? 딱 보면은, 옷만 보면은 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술을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술을 달면은 이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뻐기고 나는 너희들과 다른 사람이야 하는 개념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오늘날은 예수님을 믿는 자야 라는 행실, 나의 거룩함을 염두에 두라는 얘기거든요. 내 자신을 염두에 두라는 얘기죠. 남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구나. 이 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 사명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에 이와 같은 얘기가 이미 나와 있었어요.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위에 술에 더하라 하면서,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목적을 아예 기술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음행이라는 것은, 문자대로 얘기하면은 남자 입장에서 여자랑 어떻게 막 성관계하는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 건데, 여기서 음행은 포괄적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도 음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다 음행이거든요. 욕심을 따라 살면 다 음행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술을 달 목적은 너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술을 타는 목적은 장식을 달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랑하고 드러내면서 뻐기며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을 더 생각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술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힘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훗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술을 달고서 살았는데, 술이 구약에서 관습적으로 내려왔던 것보다 더 큰 술을 달고 사는 거예요. 더 큰 술을 막 이렇게 몸에다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보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책망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일주일에 몇 번 뭐 금식하고, 나는 11조를 먹게 하나도 빠뜨림 없이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엄청 나는 거룩하다 스스로가 주장하는 그런 바 있잖아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서 책망하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옷에다가 막 또 술을 달아야 될까요? 구약의 말씀 술을 달라고 하니까 달아야 되겠죠. 근데 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옷을 입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술이라는 건 달려있는, 눈으로 보여지는 건 없지만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더 거룩함에 이르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요, 아내라는 것에 대한 규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내, 여자인데 아내로 삼는 이야기거든요. 자, 어떤 사람이 13절에서 21절 좀 긴 절인데요, 축약하면은 크게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를 사모함 끝에 아내로 삼았어요. 삼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여자가 실증이 나. 여자가 싫어져, 미워져, 증오해. 여기 성경에 미워한다, 또 증오한다. 살면서 서로가 막 다투고 뭐 하면 또 증오도 심해지죠. 여러분, 이혼할 때는요, 서로가 전에 저렇게 사랑했던 사람들 맞는가 할 정도로 뜨겁게 사랑한 만큼 엄청 피 터지게 싸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주변에 어떤 사람 통해서 알게 되어졌는데, 저도 아는 사람인데 이혼 소송 중이래요. 그런데 그냥 말로만 이혼 소송 중이 아니라 그 이혼 자기에게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할 일들이 있잖아요. 전에 했던 것들은,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들까지도 그것이 죄가 되어지고 그것이 나쁜 일이 되어지고 법적으로 막 적용해가지고 내가 더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 상대방을 완전히 막 이렇게 짓밟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야, 이혼 참 무섭다. 헤어지기로 했다면 그냥 서로가 그동안 살아왔던 정이라고 있으면 그걸로 그냥 우리가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여기까지 하자. 차라리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안 싸우면 제일 좋죠. 안 헤어지면 제일 좋은데, 굳이 만약에 헤어졌다고 하면은 그냥 서로가 많이 양보하려고 하면 살지, 헤어지겠냐 하겠지만요, 어찌됐든 간에 그래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여자에 대해서, 이 남자 입장에서 이 여자의 혐오스러워. 근데 여자가 때로는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여자를 싫어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마음이 식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남자가 이 여자를 헤어지고 싶은데, 그 새 여자를 얻고 싶은데 방법이 뭘까? 방법을 고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이 여자에게 누명을 씌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 여자는 헤어지고 내가 원하는 새 여자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누명을 씌우냐?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는 거예요. 이 여자 처녀 아니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처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걸로 판단하냐면은, 첫날 밤 잠자리를 하잖아요. 잠자리 할 때 어떤 하얀색이겠죠, 거의 하얀색 옷을 거기 잠자리 할 때 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관계를 하면은, 흔히 성관계 첫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여자의 거식에서 피가 나온다는 얘기죠.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면 처녀막이 파열되어져서 나옴으로 인해서 이 여자는
처녀다, 수처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좀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냥 이해해 주시고, 그걸로 그래서 피가 나오면 그 옷에 피가 묻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갖고 있겠습니까? 남편이 갖고 있겠습니까? 집에 보내겠죠. 친정으로 보내겠죠. 증거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아내에게 누명을 씌웠는데, 나중에 이 처녀의 표적이라고 써 있어. 성경에는 처녀의 표적인데 자리옷이라고 하는데, 잠자리 할 때 그때 깔아놓던 건데, 이걸 가지고서 억울하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친정에서 갖고 오든지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럼 장로들이 보고서 이놈이 거짓말을 했어. 그 남편이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장로들은 태형 최대 40대를 때려라. 벌금으로는 100세겔, 킬로그램은 1.14kg, 그렇게 되어지는 양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리고 그 여자는 평생 버리지 못한다 라는 규례가 지금 첫 번째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두 번째 있잖아요. 처녀의 표적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 여자는 버려도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오히려 사기친 거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를,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아버지까지 영향을 가요. 처녀의 아버지를, 그 장가들었던, 그러니까 장인이죠. 장인을 집에서 끌어내어가지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라. 왜? 자기 딸을 속여가지고 시집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무섭죠? 근데 여기에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의미가 들겠지만은, 어떤 의미냐면은, 옛날 그 당시에 가정 형편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을, 딸들을 성관계 하는 거 있잖아요. 뭐라 하죠? 성매매 하는 대로 내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성매매로 그렇게 용도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오는 걸로 먹고 살려가는 그런 집안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그렇게 그 나쁜 짓을 다 해놓고서 이 여자를 마치 수처녀처럼 해가지고 장가들게, 시집가게 했으니까 그의 아버지의 역할이 매우 질이 안 좋다 하여서 그 아버지를 죽인다 라는 이야기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는 이제 성에 대한, 여성성에 대한 뭐 처녀막이니 뭐니 이런 수많은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보편화되어지고 완화되어져서 반드시 뭐 처녀막이 있을 거, 반드시 첫 경험을 할지라도 뭐 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많이 보편화되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예전에 이 문제 가지고 옛날에는 많이, 저 어릴 적에도 제가 선배들이나 얘기 언뜻 들으면은 그걸 되게 민감하게 반응 보이고, 어떤 여자는 뭐 어떤 사람, 저 선배 중에 제가 듣고 싶지 않았는데 막 어쩔 수 없이 듣게 되어지는 일도 있었는데, 내가 어떤 사람하고 있었는데 피가 나왔더라, 어떤 사람은 안 나왔더라, 이런 얘기도 뭐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당신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후에 좀 성장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오늘날 예전보다 오늘 여자들이 더 많은 활동도 하다 보니까 선천적으로 피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 전에 다 해결되어져서 더 이상 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질 수 있고, 이런 걸로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날에도 이걸 고집하면은, 예전식 방식대로라면은 엄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그래요. 목적이 불순한지, 그리고 유머가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 가지, 때로는 억울한 경우도 어떤 사람 당했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법 때문에 잘못 적용하면은 이걸로 사람을 장인을 죽게 만드는 일도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의미는 뭐냐면, 아내로 삼은 이 여자를 소모품으로 여기지 말아라, 귀하게 여겨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내는 소모품이 아니야. 네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따라서 여자를 버렸다 안 버렸다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개념으로 여기란 얘기죠. 오늘날은 여자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돈벌이하는 용으로 여기지 말고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하나 되어지고 힘쓰는 자로 살아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5번째입니다. 이 동침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와요. 동침, 서로 또 성관계하는 이야기들 나오는데 약간의 간통, 어떤 불륜, 이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어떤 남자가 있죠. 유부녀랑 동침한 일이 만약에 드러났어요. 그럴 땐 둘 다 죽여라. 근데 이 죽여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악을 제버려라. 악을 싹부터 잘라버려야 된다. 이것들을 뭐 그럴 수 있지. 아니면 방치하고 놔둬버리면 너나 없이 사람들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으니까 못하게 막아라. 악은 제해라. 없애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을 제하라 라는 얘기가 다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23, 24절의 내용도 처녀가 약혼 후에 어떤 남자랑 동침하면 마찬가지로 둘 다 돌로 쳐 죽이라는 얘기예요. 25절에서 27절은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 강간을 했어요. 그럴 때는 남자만 죽여라 하는 거예요. 자, 들에서, 특징이 들에서입니다. 마을이 있는 이런 마을 공동체 있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남자랑 여자랑 둘 다 죽여요. 죽이는 거예요. 근데 저기 들에서 여자가 만약에 당했어요. 근데 이거 모르잖아요. 둘이 사랑해서 좋아서 했는지 여자가 당했는지 뭐 했는지를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일단은 남자는 죽여라요. 남자. 여자는 왜 안 죽이냐면은 여자가 들에서 사람이 없는 가운데 누가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쳤는데 소리를 못 들을 수 있잖아요. 왜? 사람들 주변에 없으니까.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여자가 도움을 청해도 청해줌이 없을 수 있었으니까 이 여자를 둘 다 간통죄로 이렇게 처단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관점이고요. 28절에서 29절은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동침하다가 발각되어지면은 남자는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아내로 삼아라. 그리고 평생 버리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약혼하지 않은, 그러니까 순수하게 어떤 약혼 상태가 아닌, 유부녀도 아닌 그런 일종의 남자와 여자예요. 그 남자가 저 여자가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강제로라도 막 성관계를 시도해가지고 해버렸어요. 했었을 때 그것이 발각됐습니다. 그럴 때 남자는 처녀의 아버지에게 50세겔을 주고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변해가지고 버리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평생 아내로 삼아라. 근데 처녀의 아버지가 그럼 무조건 내 딸을 줘야 되느냐? 내 딸을 겁탈한 저 녀석한테 줘야 되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안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난 네 놈한테 결코 못 주겠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래도 돈 50세겔 있잖아요. 은 50세겔은 주어야 한다. 이것이 이 규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0절이죠. 이제 사람이 그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쉽게 이해하게 해서 계모와 성관계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계모랑 자식이랑 성관계 한다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첫째가 르우벤이죠. 르우벤이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라헬이 죽은 이후의 일인데요.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이 비라거든요. 라헬의 여종 출신이에요. 라헬의 여종 출신이 비라인데 비라랑 간통을 했어요. 이런 일이 실제 있었어요. 그 나중에 야곱의 사실을 알고 후에 저주를 했었어요.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그래요. 약간 정략적이에요. 자, 압살롬이 아버지를 막 쫓아내고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당시에 자기의 가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도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너에게 계략 좀 나에게 좀 하나 뭐 줘라. 저 수많은 백성들이 나를 따를 수 있도록 나를 왕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뭔가 계략 좀 하나 만들어내라 했더니 이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그럼 아버지가 남겨두고 사람들을 남겨두고 도망갔잖아요. 남겨둔 사람들 중에 궁녀들이 있어요. 궁녀. 아버지랑 잠자리를 했던 궁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궁녀들을 한마디로 건들라는 거예요. 그 궁녀들과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은밀하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이없죠?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그래서 왕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엄청 미워하는구나 저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하면은 대세가 야 다윗이 아니라 당신을 향해서 사람들이 더 알게 될 것이고 당신을 더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옥상에 장막을 치고 압살롬이 장막 안에 들어가서 궁녀와 성관계를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지는 않았겠죠. 장막 안에 들어갔으니까 성관계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후궁과 더불어서 동침한 이야기가 사무엘하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참 더럽죠. 추하죠. 여러 가지 일들이,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도 참 지저분하다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존재하거니와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계모랑 자식이랑 서로가 관계를 맺는 일도 꽤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러죠. 여기서 하지 말아라. 법으로 정해놓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당연히 돌에 맞아 죽임당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앞서 말씀드린 거죠. 어떻게 보면 일일이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규범이에요. 관습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은, 이 또한 우리가 잘 지키게 되어지면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길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막 거창하게 기도를 막 하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하는 게 거룩한 게 다가 아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작은 일조차도 열심히 지켜나가는 것이 진정한 거룩이다. 그 거룩함에 힘썼을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일상이 쌓이면 뭐가 될까요? 일상이 쌓이면 일생이 됩니다. 오늘 하루의 일상을, 내일도 그 일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의 일생이 거룩한 일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상을 주신